지금 우리가 읽은 요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부터 7장까지를 1차 사역이라고 말하고 오늘 여기 8장부터 다시 2차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갈릴리 중심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데 이 갈릴리를 1차, 2차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센터로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각 갈릴리의 거의 모든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기 성과 마을 이렇게 표현된 것은 성으로 표현된 것은 조금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마을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보다는 더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작은 마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널리 널리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차, 2차로 나누어 보는 것은 처음 1차에 갈릴리 거의 모든 지역과 모든 동네를 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한 번의 순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또 여러 이 갈릴리 지역을 또 다시 한번 2차로 순회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금식기도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랬으니까 여기 갈릴리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 회당 이렇게 여러 회당이라고 표현됐는데 몇 개까지 여기 표현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이렇게 다니면서 사방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가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가버나움 동네에서 또 사역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2절 43절을 볼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1차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여러 동네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갈릴리 지역을 순회를
하시고 나서 2차적으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고 다니셨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4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2차 사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점점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막 사람들이 잔뜩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직접 돌아다니면서 친히 전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구원데이를 시작하면서 매일 전도팀을 이제 6분이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하셔서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쪽 신풍동, 송풍동 이쪽에 우리가 계속 전도를 했었는데, 이쪽을 하는 팀이 하나를 하고 이제 우리가 큰 길 건너편부터 시작해서 저 명산시장에서부터 이제 이쪽 저 문화동까지 오룡동이나 사막동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 매일 전도팀에 좀 나와서 같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못 나오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매일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더 많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산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25만 명 이상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물론 이 도시 안에 구석구석 교회도 참 많지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0%의 성도들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매일 전도팀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구역별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쪽 사거리 또 저 밑에 사거리 이렇게 나누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구역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결국은 이쪽 사거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만나서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자꾸 피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피해요. 왜 피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줄 안다고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조끼도 있고, 또 우리 팻말에다가 또 이렇게 교회 이름도 다 써갖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우리 삼성교회 건물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나왔다고, 우리 이단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단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막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단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은 어때요? 그런 걸 보면서 경계는 하는데
우리도 전도해야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시차례를 모였는데요. 목사님들 각 교회 상황들을 보고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전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인들이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이렇게 우리처럼 구원데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가만히 앉았어도 이미 소문이 나서 사방에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다 맞아주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또 본인이 모든 동네, 모든 작은 마을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 정도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됐습니까? 물론 저도요, 뭐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려면 다른 데로 가시죠.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소리 여러분이 안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첫째로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이 전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 그건 세상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주고 우리를 왕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보면 이 땅에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한순간도 이 땅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왜 있는 겁니까? 영토를,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나라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또 자꾸 서로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하고 로켓을 쏘고 탱크를 가서 밀어붙이고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여전히 또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강진으로 인해서 투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시리아 여기는 도움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리아가 내전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재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반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인데요. 거기 반군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시리아 정부는 자기들에게 반군을 일으키고 반군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니까 정부에서 우선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지원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군들의 상당수가 또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 IS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최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가장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반군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이 또 반군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군만이 아니고 여러 반군이 함께 여기저기 섞여 있는 곳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안에서. 이런 전쟁이 자꾸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의 세력을 더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남을 죽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전쟁이 수없이 많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인간의 욕심으로 남을 죽이고 빼앗아서 내 것을 더 키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자들을 불러내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죠. 그리고 인간에게 와서 그 사탄이 또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멸망을 당하고 가진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기는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하는 일인 거지요. 이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4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한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오거든요. 9절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이거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2절에 보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2절 3절에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4개의 복음서 중에 이야기는 여기만 딱 처음 한 곳만 나오는 유일한 곳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에 이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시던 목수일을 접어놓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집을 떠나오셨어요.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의 이 제자들도 하던 직업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이게 기본 해결이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준비를 한 것이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2절과 3절에 헌신된 몇몇의 여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됐었죠. 근데 여기 지금 3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시집을 가면 그때부터 여자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이들도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저 누구 엄마로만 불려져요.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을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요, 아주 그 당시에는 특별하고 획기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더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자들의 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들이 지금도 남자들보다 정말 많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또 동남아나 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남자들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활동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정말 많은 여인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정말 3년 동안 많은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물질에 관한 이 부분에 전혀 욕심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거처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는 이제 내려놓고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물질이 없다고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은 그분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신발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해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다닐 때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직접 그걸 벌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헌금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가진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전도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직접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이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후원을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가는 사람은 직접 나가는 선교사라면 그들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또 보내는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인 거죠. 같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접 나가는 사역도 있고 뒤에서 물질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동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